창세기 4장입니다. 4장 1절부터 9절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인간이 예배한다고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 이왕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같은 말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영으로 예배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요즘에 이제 이렇게 뉴스에도 나오는 거 보니까 연예인들 가운데 무당 역할 하다가 실제 무당된 사람 이번 주에 한 사람 나오더라고요. 자기 무당 역할 하다가 신내림을 받았대요. 그래서 연예인 자기가 때리치운 게 아니에요. 할 수가 없지. 그래서 무당이 돼가지고 텔레비 나와서 이야기하던데 이 예배를 그렇게 생각이 쉽습니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픔을 내가 실제로 몸을 느끼고 그래야 신이 내려와서 무슨 점을 쳐주고 알려주고 피할 길을 열어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몸으로 뭘 느끼려고 하죠.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게 이제 속이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의 성령 안에 우리가 있고 예배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신 사실을 믿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할 때 그 진리는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서 그 사실을 믿고 예배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점은 뭐였습니까? 결국은 제물의 차이였잖아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습니다. 가인은 아벨은 짐승을 잡아 피 언약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농사 제사를 드렸습니다. 둘 다 쉬운 일이 아니죠. 짐승 잡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사냥해서 잡아야 되니까 농사에서 제물로 바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은 더 긴 시간이 걸리고 더 수고하는 것은 농사 지어서 제물 바치는 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았습니다. 짐승의 피를 제사는 가인의 제사를 받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제사 차이는 제물의 차이입니다. 이걸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그 제물에 대해서 증거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언약 있는 제물, 피언약의 제사를 드린 가인의 예배를 받은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메시지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문제, 우리의 해결 못하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 그것 질문하는 게 사실은 제사, 제물에 대한 거거든. 예배에 대한 거거든.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만든 제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제물, 수양,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제사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가인이 되고 아벨이 될 때 뭘로 제사할 겁니까?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배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 분명한 사실을 믿고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에 실패한 자는 모든 것에 실패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명제로 두고 있습니다. 예배 실패가 인생 실패예요.
아마 예배를 모르고 있는 사람은 이미 인생은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문제로 이미 눌리고 시달릴 거예요. 행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목적은 예배 대상을 바꾸는 겁니다. 절망해라, 내가 다 주겠다. 이게 사단이 성경에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속였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천하 만물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만하면은 이거 다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세상은 전부 다 사단의 속임수에 이미 넘어가 버린 겁니다. 세상을 다 얻으려고 사단이 주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인간의 타락한 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 버렸죠. 그걸 회복하는 것이 인생 성공 실패 다 나누는 겁니다. 자, 원래 인간 이 말은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창조하신 인간,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생기를 부었습니다. 그 생명이 됐다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 축복이 예배 구원이고 축복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러고는 그 안에서 뭘 하도록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이 축복까지 주었습니다. 저는 1장 28절에 하나님 원래부터 주신 것 생육 번성뿐만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그 중에서도 남을 죽이고 정복하는 게 아니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통치권이잖아요. 그래서 내 삶을 내가 통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나를 넘어서는 거예요. 나에게 묶여버리잖아요. 대부분 나를 못 넘어서요. 내 인격 못 넘어서고 내 가지고 있는 거 못 넘어서고. 그래서 요즘에 AI가 노는 거 보면서요, 이제 박사들 남한테 늘 가르쳤던 사람들도 자기 자랑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진짜 깨달은 석박사들은. 왜냐하면 AI가 더 잘하니까 자기가 이제 아는 체를 안 해요. 그거 참 다행이다 싶어요. 그전에는 좀 더 배웠다고 학위 땄다고 아는 체 하는 게 너무 많았잖아요. 또 거기 가야 뭐가 또 아는 길을 보이는 것 같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는 나를 넘어서지 못하면, 나를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은 나에 묶이고 현실에 묶이고 자기에게 딱 묶여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걸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줬어요. 통치권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예 영을 부어서, 생기를 부어서 생명으로 영적 존재입니다. 이걸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다 빼앗긴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걸 상징적으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 빼앗겨버렸는데 이제는 우리 회복해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회복시켜놨어요. 이제는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겁니다. 뭘로 누립니까?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거, 예배, 기도, 찬양 전부 다 누리는 겁니다. 누림이 없이 하나님께서 빼앗긴 걸 다 되찾아준다는 누림의 감격이 없이는 찬송도 힘이 없어요. 예배도 힘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어떤 자를 회복시켜놨는가를 알면은 찬송도 힘 있고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요, 잘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도 믿음 가지고 확신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우리가 친히 직접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 길이 우리를 영원히 잊지 말라고 언약으로 새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번에도 교재 가지고 그냥 적어 놓은 대로 읽기만 해도 우리는 기억하게 할 수 있어요. 기억하면서 각인되고 각인되면서 24 기도 속에서 늘 복음이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세절기라는 것을 누려야 됩니다.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세절기, 날을 넘어서야 돼요. 넘어서도록 만들었어요. 그게 6월절이에요. 현실을 넘어서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게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우리 미래, 염려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게 수장절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걸 영원한 규례로 지키는 겁니다. 늘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내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받았는가 알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 뭔지를 알고 그걸 가지고 오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받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미래는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일을 왜 염려합니까? 구하는 내일 먹을 걸 염려해야 되지만 부모가 있는 사람은 내일 먹을 걸 염려하지 않아요. 그 우리가 구하가 아니잖아요.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길 열어준 게 이겁니다. 가인이 예배에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이 언약을 놓쳐버린 겁니다. 이 피언약의 제사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으로 자기 농산거로 예배했다는 거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한 겁니다. 자기 동기, 자기 방식 가지고 한 겁니다. 그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누리도록 우리에게 이 축복 속에서 인생을 살도록 지속적으로 누리도록 오늘 말씀 보면은 창세기 3장 15절 요한복음 3장 8절 그래서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이 있는다 그랬습니다. 그게 어떤 겁니까? 예수를 주로 신하여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는 것이 확증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역사하는 거죠. 항상 어떻게 지속적으로 누릅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모든 예배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기도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틀린 말이 아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더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누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누리는 그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를 예배 맞춰 나올 때마다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럽니다. 그러면 뭐 늘 하던 사람 모르겠지만 떠나 있는 사람은 우리 목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인사할 때마다 그리스도라고 한다. 저는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하겠어요? 요문 나가거든 그리스도 잊지 말라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 하지 말고 나가서 그리스도 항상 그리스도. 여러분 이상배 목사 기억 안 해도 돼요. 이상배 목사가 말하는 그리스도만 기억하면 돼요. 아멘. 그래도 나는 하나도 안 섭섭해요. 내 생일 기억하지 마세요. 기억도 안 하잖아. 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억하세요. 요새는 카톡에 다 생일이 떠요. 내가 몇 분한테 선물을 보내줬는데 계속 떠올라서 이거 다 보내야 되나? 하다가 오해 마세요. 나는 왜 안 보내주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다가 안 하다가 그 내 영적 상태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도 서운해하지 마세요. 근데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 교회에서 이제 36년째잖아요.
그러면 36년 동안 같이 한 분들도 있어요. 그럼 어찌 나를 잊어버리겠습니까? 근데도 기억할 거 없어요. 내가 뭘 말했냐만 기억하면 돼. 그리스도 기억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자녀들이 내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한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돼. 그 그리스도로 살 수 있도록 해야 돼. 그게 참된 예배 드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예배를 통해서 뭘 계속 알리느냐? 세 가지 완전성을 알리는 겁니다. 세 가지 완전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자람이 없다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한계에 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무슨 세 가지요? 그리스도의 완전성. 데살로니가 해당이 들어가서 이것 말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완전하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완전하다는 겁니다. 더 이상 보탤 것이 없을 만큼 예배 기도 속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참된 응답,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무슨 눈에 보이고 만져져야 응답받았다 그러는데 그거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겁니다. 이 축복을 늘 확인시켜줘야 됩니다. 누구에게? 렘넌트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과 영원히 같이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뭐 시간적으로 먼저 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내 자녀들이 우리의 유산을, 무슨 유산요? 복음의 유산. 그게 복음 명문가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번 주간에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가 뭔가 복음 안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 축복을 확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아벨의 예배 드리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답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예배자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